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습, 공부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잘 이해되셨죠? 하나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제 학문적인 지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현장에서 공부하는 이제 기술적 지식. 그래서 이 기술적 지식에는 세 가지. 첫째는 노동, 일에 대한. 두 번째는 경제. 세 번째는 관계. 특히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을 연구를 하다 보면은 참 아쉬운 게 많아요. 우리는 참 그렇게 못했던 것들이 참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또 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고 경제를 그런 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애들은 크면서 몇 년 전에 우리 아들도 와가지고 아빠 올해는 경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나도 뭐 이제 그때 당시 한참 이제 뭡니까 그 가상화폐 막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건 조심해야 되니까 뭐 그런 부분 또 이제 단지 알고 있는 선에서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또 투자에 대한 어떤 부분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를 이제 얘가 굉장히 진지하게 몇 시간을 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땐가는 얘들도 다 알고 싶어 해요. 사회 구조도 알고 싶어 하고 경제도 알고 싶어 하고 그 우리나라의 그 금융감독원에서나 이런 데서 그 나온 책들 가운데 보면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경제 교육 책이 있어요. 중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경제 교육 책이 있고, 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제 경제 교육에 대한 지난번에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그걸 쭉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대로 뭐 잘 돼 있어요. 너무 교과서적인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보고 좋은 점들은 참고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걸 꼭 뭐 학문적으로 막 하다 보면 또 그게 지겨운 일이 되니까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교육들을 너무 못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 이제 돈의 경제의 운영 기술에 대한 경제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의 중요성,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과 함께 반드시 잘 알아야 할 것이 경제고 돈에 관한 내용이다. 삶을 살아가고 나누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경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성경이 돈이나 경제적인 부분을 무조건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잘못. 그러니까 경제를 운영할 줄 모르는 거예요, 경제를. 이게 돈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악에 빠지는 위험성이 많고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경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들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거는 죄악된 방법이에요. 그게 잘못된 목적의식을 가질 때 돈은 사람을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유대인들의 경제 교육에 대한 내용을 많이 좀 넣어놨어요. 다양하게 이야기된 것들인데 일단 우리가 한번 다 읽어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참고할 것들을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도록. 이 일은 아름다운 행복의 가치와 함께 돈이라는 열매를 얻게 한다. 그러므로 돈을 다루는, 다시 말하면 경제를 운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돈을 버는 방법, 그것을 버는 목적,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운용하고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애들이요, 그 중학교 애들 이렇게 멘토링 했던 애들 보면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돈 벌고 싶어요, 그래요. 돈 벌고 싶어요. 돈을 왜 버는데? 돈이 있어야요,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뭐, 옷도 사 입고, 애들 앞에서 뭐, 자기의 권위도 세우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얘들도 돈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문제는 지금 돈에 대한 개념이 지금 삐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돈에 대한 개념이. 그러면 얼마든지 유혹에 빠질 가능성들이 많죠, 그 속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면
파멸로 가고 돈을 잘못 운용하고 사용하면 타락과 방탕, 가난으로 가고 대만에도 우리가 가면 늘 밥도 사주고 했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가상화폐에 어떻게 그냥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막 거기에 끌어들이고 뭐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갔더니 이분이 이제 잘못하면 감옥에 가게 생겼더라고. 자기 이제 집도 다 이제 날아가게 생겼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답답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를 잘못된 곳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그런 부분에 안 빠져듭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펀드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현실성이고 미래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경제 교육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일확천금을 노린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된 유혹에 쉽게 빠져버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성경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는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내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자, 여기서 계속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데 이 복이 뭐예요, 이게 지금? 이게 경제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버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돈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르쳐지고 이런 부분들이 교육되어지고 무조건 돈은 어렸을 때는 알면 안 돼. 이런 개념이 돼서는 안 돼요. 애들도 돈이 필요하다고요. 애들도. 근데 그걸 정당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짓 하게 되고 엉뚱한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네. 경제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움직이게 된다. 자,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구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제. 네? 구제해라. 나누어 줘라. 나그네를 대접해라. 자, 가난한 사람이 남의 나그네 대접할 수 있나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네. 구워주는 자가 구워 먹는 자를 지배한다. 그러므로 올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운용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하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우리가 수입을 보면은 하나는 노동의 대가로 오는 거고 하나는 경영, 우리나라 말로는 굴린다고 그러죠. 잘 운용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직접 자기가 일을 해서 얻는 수익과 함께 잘 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운용. 그래서 유대인들은 펀드 조성을 아주 많이 합니다. 펀드 조성. 근데 우리는 펀드 조성했다 하면 잘못하면 사기꾼들한테 다 말려들어요. 사회 구조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사회 구조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성년식을 할 때 어느 펀드에 가입한 펀드 증서를 줘요. 그러면 이게 10년 뒤, 20년 뒤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장기적이면서도 어느 땐가는 5천만 원을 줬는데 성년식 할 때 최소한 아이한테 전달되는 금액이 어느 글을 보니까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5천만 원이 그런 펀드에 가입이 돼 있고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튼튼하고 건강해서 이게 대학교 갈 때 또 어느 때가 되면은 1억이 되고 2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자기 살림 미천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독립을 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투기가 돼버리고. 그래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적금을, 이제 은행도 그렇잖아요. 어떤 적금은 이자가 뭐 지금 같은 경우도 한 3% 정도 주는 데도 있고, 보통 일반 은행에다 뜨는 돈은 뭐 1%도 안 되고 1.5%도 안 되고 그냥 맡겨놓은 돈은 그냥 공짜로 맡기다시피 하는데,
아이들도 이런 적금이라든지 이자를 더 높이 받을 수 있는 은행에 신뢰받을 수 있는 곳에 자기 돈을 저금을 해서 그 다음에 얼마 뒤에 이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정부가 발행한 채권 같은 거. 정부가 발행한 채권 같은 거는 사기당할 위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가진 돈을 어느 정도 이렇게 투자해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또 어느 건전한 회사에다가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10주를 사주고 그렇다면은 그 회사를 분석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실적을 검토하고 이런 능력을 키워준다든지.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런 식의 투자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로 말하면 단타라고 그러죠. 단타. 그냥 집어넣었다가 얼마 오르면 빨리 팔아먹고 이거는 투기지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회사의 그런 그 대차 대조표인가요?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거래해야 될 회사들, 거래하고 있는 회사들의 그런 회계 검토 전부 자료들을 회사로부터 다 받아가지고 매일 그걸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회사가 건전성이 있는지 발전성이 있는지 이런 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야. 이게 장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투자 귀재다 그러는데 그런 분석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다가 은행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 안에 좀 더 나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준다면은 초등학교 때 만약에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 그런 방식의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해줬다면은 지금부터 벌써 10년 전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대학교 10년, 12년이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못 해준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하면은 지금이라도 그래도 뭐, 2, 300만 원이라도 드는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해줄까. 그러면 이놈이 이거 그냥 한꺼번에 써버리고. 네. 참, 좀 이런 걸 알았으면은, 참 그렇게 일찍 좀 알았더라면, 우리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저축 많이 강조했잖아요. 저축하고 뭐. 근데 요즘에는 뭐 저축이니 뭐니 이런 개념 자체도 없어지고, 왜냐하면 현실을 보면 저축을 해서 뭘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희망이 없어요, 이게. 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저축해가지고 집을 하나 산다.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네. 자, 전주 같은 경우도 지금 아파트가 얼마 정도 됩니까? 25평짜리. 새 거는요. 2억에서 2억 5천. 그래도 여기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네. 이 아파트는 32평인데 지금 매매 가격이 1억 5천. 그럼 왜 이렇게 싸? 아니, 거의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한 13년? 어쨌든 그러면 한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면 되네. 네. 2억 정도면은 예를 들면 저희 아파트 같은 거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시면 저희는 아파트 아니 왜 자꾸 그 집 아파트만 이야기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 사는 사람들은 저는 별로 잘 이해를 못해요. 그 팔아서 30억짜리 아파트 팔아서 여기서 사람 평생 먹고 사는데. 그러게. 근데 삶의 근거지, 일하는 근거지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하면은 10년이면은 얼마예요? 1년이면 1200만 원이고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냐. 그러니까 20년은 모아야 돼. 그게.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서울 쪽으로 옮겨갔다 그러면은 이게 한 달에 사실 먹고 애들 교육시키고 100만 원이라는 돈을 저축한다는 게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저축 자체가 아무 희망을 못 주는 거야, 지금. 네. 참. 그런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그렇게 사는 훈련을 하면서 경제적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나으니까.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아예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쓰고, 있는 대로 그냥 사는 취지야. 어렸을 때는 그래도 은행이 그래도 좀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은행이 부도난다고 하니까 이건 가만히 있는데. 아유, 그럴지라도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 네.
자, 그렇습니다. 누구나 배우고 싶어하는 투자의 천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된 것 씨앗은 6살 때 아버지 하워드 버핏에게 선물 받은 $20 통장이었다고 한다. 덴마크의 교육은 자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교육 방식 중 하나는 독립통장이라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경제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무엇인가를 통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교육은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만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더 가난해지는 거죠, 결국. 네.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려서부터 훈련하고 습관하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삶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두 번째는 불의의 재물을 얻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경제 운영을 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를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야. 결국 삶을. 그리고 뭐 우리가 성경에서도 구제하고 나눠주고 계속 대접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하는 말씀들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이 돈이 많이 필요해. 예, 경제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이게. 자, 불의의 재물을 얻어서는 안 된다. 불의의 재물을 얻어서는 안 된다.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과정보다는 항상 결과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무너진다. 하나님은 이런 걸 경계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경제 방법은 불의한 재물은 안 돼. 불의한 재물은 안 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인 죽음에서 건진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 성공의 비결임을 알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경제 운용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돈은 두 가지 면에서 얻게 된다. 첫째는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얻은 것을 잘 운용함으로 얻어 늘려가는 게 있다. 물론 잘못된 투기는 위험한 것이지만 올바른 투자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치르면서 통장이나 축의금을 준다고 한다. 때로는 중요한 펀드에 투자된 기본 자금을 건네주어 그것을 발전하게 만든다고 한다. 저축 혹은 발전하는 기업의 주식, 그리고 다양한 펀드, 기타 등의 자금 운용의 능력을 길러준다고 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투자라고 하면 잘못된 인식들이 있고, 또 투자라고 하기보다는 투기에 익숙해 있다. 이것은 올바른 경제 교육이 아니죠. 올바른 투자 능력은 장기적이하고 정당하고 정직해야 하며 발전적이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얻은 돈을 아무렇게나 낭비하고 없애버리면서 항상 부모에게 의존하는 등의 자세는 옳지 않다는 점이다. 어렸을 때부터 돈을 밝힌다고 나무랄 것이 아니고 올바른 노동의 대가로 돈을 얻게 하고 그것을 저축이나 가능한 장기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돈을 관리하고 늘려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네 번째, 돈을 벌고 쓰는 데서 올바른 목적을 가져야 한다. 돈을 버는 기술만 가르치고 올바로 쓰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안 된다. 돈은 잘못 쓰면 솔로몬처럼 실패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지만 비난을 받고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돈을 잘못 쓰기 때문이다. 유대인들 속에는 가정에 그 헌금함을 꼭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구제를 위한 헌금함,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헌금함. 그래서 이걸 꼭 비치를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다가 항상 동전을 넣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요. 그러니까 수입을 하는 목적은 구제하고 나누기 위해서라는 것을 교육을 하는 거죠, 이게. 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될 우리의 경제 원리는 일단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드리는 거고, 그 사람들도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교육의 가르침의 원전이기 때문에 하지요, 그들은. 그 다음에 사람을 구원하는 일, 선교와 전도를 사용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사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 소개한 워렌 버핏은 어렸을 때부터 받은 돈을 올바르게 투자하여 재산을 늘렸고 오늘날엔 거부가 되었다. 그런데 그는 이걸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고 선언한다. 자, 워싱턴 대학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저는 제가 가진 것의 99%를 사회로 되돌려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은 이 사회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다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맹수의 한 끼 식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달리기를 잘 못하니까요. 하지만 시장 경제, 특히 거대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적응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이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커다란 성과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즐거웠던 기억들만 남기고 나머지 것들은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사회 덕분이며 그 속에서 제가 잘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룬 모든 것을 사회로 되돌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워렌 버핏은 실제로 2006년 자신의 전 재산 가운데 99%를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우리처럼 무조건 돈 벌어서 막 이게 아니고 올바르게 버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잘 운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잘 쓰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이게. 자, 유대인들의 경제 운용에 대한 자녀 교육. 사실 유대인들의 모든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과 탈무드를 기반한 삶의 자세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도 많다. 다음의 내용들은 유대인들의 자녀들에 대한 경제 교육법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참고해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돈은 아빠가 벌 테니 너는 공부만 하라고 하는 것보다 아이들도 스스로 경제의 원리를 익혀갈 수 있도록 경제 교육의 원칙을 만들어보자. 이런 경제 교육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어느 것이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겠죠, 이게. 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전공이나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회에서 더 많은 경제적 창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재능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경제 교육 1. 세계 인구의 0.2%인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견뎌내며 살아남았다. 유대인은 노벨상의 40%, 노벨 경제학상의 65%를 휩쓸고 전 세계 억만장자의 30%, 포춘지가 선정한 100대 기업 소유주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움직인 인물 중에는 유대민족이 가장 많다. 물리학에서는 아인슈타인, 공산당 선언하는 칼 마르크스,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연구한 프로이드, 물리학의 아버지 격인 뉴턴, 또 로스차일드와 조지 소로스, 스티브 발머, 마이클 넬 등 비즈니스의 귀재들과 토마스 데이슨, 엘빈 토플러, 리처드 파이만, 미국 연방은행의 벤 버냉키 의장, 워너 브로더스를 비롯한 할리우드 5대 메이저 영화사들과 세계 석유 재벌들, 세계 최대의 와이너리 주인들이 그들이다. 부자도 많아서 현재 세계 경제를 주름 잡고 있죠. 뭐 빌 게이츠도 그렇고 뭐 워렌 버핏도 그렇고 뭐 또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뭐 다 유대인들이에요.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경쟁력은 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의 경제교육, 특히 조기 경제교육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경제교육을 철저히 시킨다. 유대인 아이들은 3살이 되면 부모님과 함께 탈무드를 공부한다. 탈무드는 많은 지식, 지혜를 담고 있는 백과사전 같은 책으로 율법과 유대교, 인간 생활에 대해 전반적 내용을 다룬다. BC 500년부터 AD 500년까지 수많은 랍비들이 여러 문제들에 대해 토론한 내용과 결과를 모아 만든 책이다. 탈무드는 단순한 지식을 얻기 위한 책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므로 그들은 일상에서 탈무드를 평생에 걸쳐 공부한다. 탈무드는 교과서라는 느낌보다는 재미있고 지혜가 가득 담겨있는 동화이고 이야기책에 가깝다.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거는 그 중에서 일부예요. 아주 일부. 탈무드는 학교는 물론 가정에 널리 활용된다. 유대인에게 탈무드는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시작하는 첫 번째 공부다. 탈무드를 통한 가정에서 경제교육은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유용성을 가진다. 탈무드 안에는 돈, 부, 가난, 부자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명언들이 있다. 즉 돈은 저주도 악도 아니다. 인간을 축복하는 것이다. 돈은 결코 모든 걸 좋게 하지 않는다. 가난하니까 올바르고 부자니까 그릇됐다고 하지 말라. 가난은 죄악이고 돈은 반드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한 대가다. 이런 명언들은 올바른 경제 가치관, 재물관, 금전의 가치를 가르쳐준다. 아이들에게 부에 대한 긍정적 열망과 올바른 경제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꿈에 나타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한 신에게 솔로몬이 돈, 명예 등이 아니라 지혜를 얘기한 것처럼 탈무드를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경제에 대한 올바른 지혜를 가지게 할 수 있다. 돈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벌고 써야 하는지를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줄어들고 경제적 자립성 신장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사치, 낭비, 무절제로 흐르기 쉽다. 그러므로 돈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얻는 것이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결국 유대인들의 경쟁력 핵심은 부모들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 속에 경제 관련 내용을 함께 읽으며 문답자로서의 멘토 역할에 충실한 결과지 결코 공짜 선물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 김상규 교수의 이제 이야기예요. 또 두 번째 이야기, 어린이 경제 교육의 딜레마. 아이가 1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경제관을 갖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데 막상 아이들에게 올바른 경제 교육을 해주려고 할 때 고민되는 점이 하나둘이 아니다. 우선 이렇게 돈이나 경제관념에
때 너무 일찍 가르치면 아이가 돈밖에 모르는 속물이 되지 않을까라 걱정된다. 한 지인은 아이 경제관념을 가르치려고 용돈을 주고 통장을 관리하게 되고 집안일을 하면 대가를 지불해 줬다. 그래도 아이가 작은 심부름 하나 할 때마다 엄마 500원, 엄마 1000원 하고 돈 하는 소리에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또 다른 지인은 부동산과 세금을 공부해보고 증여세 부과 단위가 10년이기에 미리미리 아이에게 재산을 증여해 두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아이가 5살 때 2천, 15살 때 2천, 25살에 5천과 같이 증여세, 비과세 금액에 맞춰 증여하면서 이후 아이가 내 집 마련에 보탬이 되는 20여 년 프로젝트를 세웠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식의 돈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고생하며 돈을 벌게 하고 이후 정말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줄 좋은 모델 중 하나가 유대인들의 자녀 경제 교육 원리다. 유대인들이 교육 분야에서 이룬 성과는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다. 노벨상 수상자의 30%, 앞에 사람은 40%라고 했는데 이분은 30%라고 또 써놨어요. 미국 아이비리그 재학생의 20, 30%가량이 유대인이다. 특히 이들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거의 절대적이어서 이로 인해 많은 시기와 비판을 받기도 한다. 최근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여 전 세계 경제가 미국만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결정하는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역대 의장의 절반이 유대인이다. 최근 의장했던 앨런 그리스펀, 벤 베닝키, 현 의장인 제니 옐런 의장 모두가 유대인이다. 이들이 모두 같은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유대 사회에서 공통적인 가치관이나 교육관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유대인 경제교육 원리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뭘까? 어느 유대인 가정은 용돈 기입장을 쓰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어려서부터 주식 투자를 하게 할 수도 있다. 또 어떤 가정은 이런 기능적인 내용은 거의 가르치지 않고 자선의 의미와 돈의 의미만을 가르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성 가운데 제대로 된 유대인이라면 공통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요소를 찾아본다면 아래와 같이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왜 돈을 버는지 가르친다. 유대인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사는 이유는 무엇이니? 혹은 너는 어떤 목표를 위해 사니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듣는다. 바로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대답이다. 티쿤 올람은 영어로 하면 fix the world라고 할 수 있다. 이 세상을 고치자,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자는 의미다. 토라와 탈무드 공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배우는 가장 큰 삶의 의미는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 이 세상을 어제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홍익세계, 즉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루하루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일신 후 일신의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유대인들이 즐겨 있는 탈무드 챕터인 피르게이 아보트의 주석에 이런 내용이 있다. 우리는 먹기 위해 기도하는지 기도하기 위해 먹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영어로 하면 do it to pray while do you pray to it 이다. 먹기 위해 기도하는 삶은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가족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돼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역시 많은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동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랍비들은 우리는 이렇게 동물적 삶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고 가르친다. 그렇다고 탈무드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소홀히 하고 신선 노름하듯 이 신선 노름하듯이 정신적인 영적인 가치만 추구하며 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건강이 중요하고 돈 버는 게 중요하지만 건강과 돈 자체가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할 목적은 영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기 위해 먹는 eat to pray의 정신이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하는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 하루라도 더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여를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이유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다. 피르케이 아보트 서문에서 제일 강조되는 내용은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다.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신을 가지고 있다. 굶주리는 가운데 영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돈을 벌어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돈을 버는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의미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나이 어린 아이들이 이런 철학적이고 심오한 주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그 해답을 반복 학습에서 찾는다. 그래서 가정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진행할 게 반복 학습이에요. 지금 당장 아이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아이들 속에 내면의 속에 자리를 잡게 만드는 거죠. 유대인 교육의 원리는 얇고 넓은 수준의 지식을 아이들에게 쉽게 가공해서 주는 게 아니다.
중요한 가치를 계속 반복해 가르친다. 그리고 매주 안식일이라는 따로 떼어놓은 시간이 있으니 같은 주제와 가치를 다양한 관점에서 적용해 보면서 지속적으로 같은 가치를 아이들이 전달한다. 한남동 유대인 가정에서의 식탁 대화. 유대인들은 이렇게 식탁에서 아이들과 대화하며 자신들의 가치와 전통을 다음 세대에 전수한다. 자,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위해서, 세상을 더 나은 세계로 치유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경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돈을 버는 제일의 목적은 자선을 베풀기 위함을 가르친다.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돈과 경제에 가르치지만 유대인 아이들이 속물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버는 목적이 자선에 있기 때문을 가르친다. 유대인 어느 가정이나 째다카 박스라는 자선함이 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전에 째다카 박스에 동전을 넣고 집 밖을 나선다.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자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내가 학교로 공부하러 가는 목적이 나의 공부와 성공을 통해 한 푼이라도 더 자선을 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세상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함임을 아이들에게 각인시켜준다. 이 째다카 박스는 거의 유대인들이라면 다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의 다. 째다카 박스는 현관에만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 식탁을 준비하며 한라빵을 만들 때도 아이들에게 째다카 박스에 동전을 넣게 한다. 안식일 식탁을 가족들과 같이 할 때도 기도하거나 다른 종교 활동을 할 때는 항상 째다카를 먼저 하고 진행한다. 이렇게 모인 돈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후원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공익재단에 기부하기도 한다.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나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한다고 비난받기도 하지만 그들이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많은 기금의 주된 기부자이기 때문이다.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이 번 만큼 사회에 환원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유대인이라면 바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나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뭐 기분이 내켜가지고 어느 날 기부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이 있었고 생활 속에서 그게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가정제 학교가 시작이 되면 그 학교에 참여하는 가정은 기본적으로 이런 걸 이제 구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뭐 11조 선교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실시하는 돈을 벌면 자연히 구제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동전도 넣고 이거를 이제 같이 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렇게 좀 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치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1장 28절 근거래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등 많은 유대인 기부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거의 기부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인물이다 그랬는데 이런 구조적인 것을 들여다놓고 보면 이게 그냥 어려서부터 늘 생활이야 이게 생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로. 그래서 이 어렸을 때를 이 사람들은 13살 전까지 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13살에는 성인식을 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지들이 알아서 하는데 그 이전에 뇌 안에다가 필요한 모든 토라와 탈무드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세팅을 딱 시켜주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엄마가 애를 딱 낳으면 일단 직장을 내버려 두고 이제 그 아이 속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데다가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그릇이야. 여기에다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배우고 하는 것들을 담는 거예요. 네. 어느 체계를 보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오전 시간에 정신이 맑을 때는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해 학교에서 오후에 수학 국영수를 공부해. 내가 그걸 보고서는 아주 그냥 혀를 휘둘렀어요. 야, 도저히 흉내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정신이 맑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EQ와 SQ적인 이런 것들을 먼저 가르치고 오후에 그 다음에 국영수를 가르치고 한다면은 우리도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냥 일찍부터 가가지고 국영수에 매달리느라고 뭐 이웃이 죽거나 말거나 이런 것들은 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경제교육법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양하게 한번 보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 다 넣어놨어요.
세계는 유대인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가진 자본이 전 세계 경제를 좌우지휘할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철저한 그들만의 경제 교육법을 알아보자. 이분은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자, 첫째, 깨끗한 돈과 더러운 돈의 구별은 없다. 엄마나 붕어빵 장사에 돈 벌 거라는 아이의 말에 대부분의 한국 엄마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고 공부나 해라고 화를 낸다. 반면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해서 벌건 정당하기만 하면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구두를 닦아 번 돈이든 사람의 병을 고쳐줘 번 돈이든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둘째, 계약의 중요성을 일깨워라. 이 사람들은 언약, 계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가정에서도. 우리도 이제 앞으로 가정학교에서는 이 계약적 삶, 언약적 삶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나중에 사회에서는 신뢰성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언약을 맺기까지는 엄청난 토론을 할 수 있는 이게 뭐예요? 협상력을 키우는 거죠, 이게. 네. 유대인들은 계약의 백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계약에 철저한 민족이다. 이는 부모 자식 사이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서는 부모 자식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자주 오간다. 월요일은 영어 단어 외우기, 화요일은 수학 문제 풀기, 수요일은 동화책 읽기. 이 계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알았어요. 대신 이걸 지키면 엄마도 약속대로 놀이공원에 데려가 주셔야 해요. 알았다. 하지만 네가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한 달 동안 강아지 목욕을 시켜야 한다. 그런데 금요일까지 지키고 토요일에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놀이공원에 데려가 줄 거죠. 뭐? 엄마는 너와 그런 계약을 맺은 적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냉정함보다는 우리는 그냥 오냐. 알았어, 그래. 네. 우리는 공평과 정의보다는 은혜가 더 많아. 네. 이 은혜가 사람을 다 배려놓는 거예요, 이게. 네. 셋째, 협상의 강자로 키워라. 유대인 아이들 중에는 용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에 부모와 협상을 하는 아이들이 많다. 무조건 부모에게 돈을 올려달라고 하기보다는 어디에 어떻게 용돈이 필요한지 조목조목 설명하며 협상하는 자세를 습관한다. 마치 회사에서 오너가 있는 데서 우리 부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세밀하게 지가 짜고 검토해서 이걸 내놔. 야, 이렇게 될 수 있으면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기획력을 공부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분석할 줄 알고 기획할 줄 알고. 자, 제가 4학년이 되면 학용품도 더 많이 필요하고 책도 더 많이 사봐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용돈에서 10% 더 인상해 주세요. 그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엄마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렴. 그리고 만약 용돈을 10% 올려주면 지금 네가 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야 물론이죠. 그건 오늘까지 이야기해 나눈 것을 기록해서 가져오렴. 기록해가지고 사인해. 언약의 민족답죠. 네, 성경의 원리는 언약관계 아닙니까? 언약관계. 넷째,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라. 유대인들은 상품이나 금고 속에 넣어둔 돈을 도둑맞는 것과 똑같이 시간도 도둑맞는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하루 8시간의 근무 시간을 1초에 얼마라는 식으로 생각하며 일을 한다. 한 달에 20만 달러를 받는 사람이라 하루에 8,000달러, 한 시간에 1,000달러, 1분이면 71달러 정도를 번다고 생각한다. 만약 5분을 업무 외의 일로 소비했다면 그는 355달러를 도둑맞았다고 생각할 정도다. 이처럼 시간에 정확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일을 마치는 훈련을 받으며 자란다. 그래서 성인식 할 때 3가지 선물 주는데 두 번째가 시계를 준다고 그러죠. 시계. 다섯째, 약속은 반드시 지키게 하라.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한다. 특히 아이에게 빌린 돈은 약속한 대로 정확히 갚는 걸 원칙으로 한다. 엄마가 아이에게 빌린 돈을 자꾸 있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갚지 않으면 아이도 엄마에게 가져간 돈을 그렇게 여기게 마련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리 하찮은 약속이라도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 기억하고 반드시 지킨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같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 경제의 원리에 있어서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그런 인력 개발원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우리나라의 자산은 사람인데 사람을 극대화하려면 교육이 필요하고 자산화하려면 교육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으로 키울 거냐. 3가지 이야기했죠. 첫째는 창의력적인 사람, 둘째는 소통하는 사람, 셋째는 신뢰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제 세계는 결국 신뢰예요. 신뢰. 믿을 수 없다. 좋은 물건 창의력을 만들어서 소통이 안 되면 못 팔아. 소통까지 다 잘 됐어. 근데 마지막에 가면 믿을 수 있냐 없냐는 거죠. 이거. 네. 이런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고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걸 철저하게 지킬 줄 알고
약속을 하기 전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협상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고. 네 번째, 유대인들의 자녀 경제 교육법. 첫째, 돈과 학습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겨라.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돈은 지저분한 것, 공부는 어려운 것이라는 개념을 먼저 듣고 자란다. 동전을 만지건 손 더러워졌으니까 씻어. 공부는 무조건 다 잘해야 하는 거야. 하지만 유대인들은 알파벳을 배울 때 꿀을 이용해 달고 싶다는 경험을 먼저 만들어준다. 경제에 대한 것도 집안일을 돕는 것을 시작해서 나를 돌보고 선행을 베푸는 개념으로 확대를 하게 되죠. 돈보다는 바른 자존감을 갖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둘째, 5살 때는 집안일 돕기를 시작하라. 이로써 아이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마무리 짓는 법을 알게 한다. 우리가 애들이요, 5살이나 이때는요, 뭔가 엄마 일을 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자꾸 하려고 그래. 근데 부모가 자꾸 막아.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너 하지 말고 빨리 가 공부해. 이런 개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하고 싶어 하고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차단시켜버리고 있는 거죠, 이게 다. 그래서 5살 때 집안일 돕기를 시작해라. 이로써 아이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마무리 짓는 법을 알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일에 대한 보상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칭찬이나 부모와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옳은 일을 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메시지를 마음에 심을 수 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서 징계를 할 때 자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징계가 뭐일 것 같으세요?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예? 예, 혼자 두는 게 아니라 침묵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얘들은 항상 엄마하고 자녀가 소통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엄마가 말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이거 애들이 제일 두려워한다고 그러죠, 이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살 때부터, 그러니까 5살 때는 돈의 개념이 이때는 좀 약하기 때문에 칭찬이나 책을 읽어주거나 뭐를 일을 하면 이런 쪽으로 보상을 하라는 거고. 셋째, 10살부터 일을 돕는 것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시작을 해라. 이 정도면 아이들은 정말 어른들을 도울 만한 충분한 나이라고 생각한다. 단 자선의 개념도 함께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 넷째, 12살이 될 때까지 용돈을 조금씩 올려줘라. 한 달 용돈이 $30가 넘으면 아이들도 훌륭한 관리자가 되어가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보면 너무 많은 용돈을 받고 쉽게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있지만 그 마음에 조금만 더 보태서 경제 교육에도 관심을 가요. 그냥 용돈을 주는 게 아니라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세계 부자 유대인들의 사고법, 교육법, 자기발전, 경제의 5단계. 첫째, 돈을 쫓지 말고 돈을 따라오게 하라. 대부분의 사람의 바로 앞만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하지만 그들은 가치를 보고 미래에 투자한다. 유대계는 욕망을 탐닉하는 것을 율법으로 금한다. 그리고 일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보기에 자기 발전, 미래에 투자한다. 둘째, 실패에 대한 시각. 사람들은 보통 실패하면 절망한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를 통해 뭔가를 배우고 오히려 성공보다 실패에 더 큰 깨달음과 발전한다. 그래서 펀드를 투자할 때도 실패를 한 창업자에게 더 투자를 한다고 그러죠. 왜? 이 사람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실패를 하나님이 내린 시련이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이겨내려고 한다. 고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은 유대인 내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셋째, 본질 찾기. 유대인들은 질문을 소중히 여긴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토론, 질문, 공부를 습관화하였는데 이것이 비즈니스에서 기본적인 기술이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고 터득한다. 넷째, 정보를 멀리하기. 유대인들은 옛것을 중요시 여기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이다. 하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독자적 판단을 더 중요시 여기는 교육을 한다. 수많은 정보 홍수 속에서 정보에 대한 올바른 선택은 몹시 중요하다. 그래서 토라와 탈무드 이외의 새로운 정보들을 흡수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죠, 이게. 네. 다섯째, 계획을 철저히. 유대인들은 계획을 세우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조금씩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방식이다. 한 번의 성공보다는 꾸준함을 더 중요시 여긴다. 여섯째, 집중하기. 유대인들은 예적부터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고 다양한 율법과 의식으로 세상에서 벗어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사회가 아무리 급변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종교와 철학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집중하는 시간들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든다. 일곱째, 내버려 두기. 유대인들은 자신의 영역이 아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생각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불행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여기고 피하지 않고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사고방식이다. 자, 유대인들의 경제교육 다섯 번째. 유대인들의 경제교육은 일찍 시작된다. 그래서 돈을 지나치게 숭배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경시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경제 감각이 길러진다.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나도 모르는 성공한다. 안 되는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라. 그것은 노예가 되는 지름길이다. 정보가 곧 돈이다. 정보의 안테나를 높이 세워라. 인맥이 힘이다. 인맥 네트워크를 형성하라. 남을 위하라. 그래야 남도 나를 위한다. 위기가 기회다. 불황에서 돈 벌 확률이 평상시보다 10배는 높다. 팀워크처럼 중요한 것도 없다. 조직의 단결에 최선을 다하라. 교육비에 과감히 투자하라. 성공한 사람과 교분을 가져라. 놀라운 파워가 공유된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네, 이런 원칙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들어갈 회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회사를 만든다. 네. 들어갈 회사가 없다. 그러면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네. 참 대단한 거죠. 거부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10가지 경제교육 원칙이다. 경제교육의 힘은 실제적인 수치로 나타난다. 미국 전체 인구 중 유대인의 비율은 2%를 약간 웃도는 800만 명 정도지만 미국 국내 총생산 20%가 유대인의 몫이다. 미국 내 다른 민족보다 10배나 높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돈의 중요성과 개념을 알려주는 등 조기 경제교육을 실시한다. 아버지가 사업을 할 경우 자녀를 직접 일하는 현장에 데려가서 고객을 대하는 태도, 사업하는 자세, 자금을 관리하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한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돈을 어떻게 버는지,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준다. 아이들은 사업 현장에서 직접 부모가 얼마나 어렵게 돈을 모으는지 보기 때문에 용돈을 헤프게 쓰는 법이 없다. 자, 유대인들의 경제교육 여섯 번째, 가난해지는 10가지 법칙. 자, 유대인은 미국 전체 인구의 2.0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 미국 전체 국민소득의 15%에 달한다. 유대인들은 돈 버는 법, 돈 쓰는 법도 해당의 정통파 라피에게서 배운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도 젊은 목회자를 좋아해요? 나이 든 목회자를 좋아해요? 젊은 목회자. 유치원이나 학교도 젊은 선생님 좋아해요? 나이 든 선생님 좋아해요? 네, 유대인들은 정반대예요.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도 절대로 학교 막 나온 사람들을 교사로 안 씁니다. 예,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기를 키우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회나 이런 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서 최고의 랍비는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오래 될수록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오래 배울수록 내면의 세계가 경험이 많고 풍성하고 아는 게 많고 그래서 존경한다는 거죠, 이게. 네. 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랍비를 존경하게 하는 이유들이 다 그런 데 있어요. 한국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에 잘못된 거예요, 이게. 교육의 문제. 결국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육인가요? 한국에 있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네. 그 젊은이들을 압도할 만한 어떤 그런 인품이나 지식이나 이런 거를 그렇죠. 하지 못하는 리더십이 없는 거고. 리더십이 없는 거죠. 그렇죠.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은퇴하면은 이제 노세로 가고, 뭐 문화회관이다, 뭐다, 다 장구치고 북치고 놀러 가고 다 그러는 거고, 이 사람들은 끝나도 계속 공부해야. 탈무드는 평생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탈무드에 대한 이해력이나 이런 게 더 무르익죠, 이게. 그러니까 더 상상을 초월한 지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사랑이다. 그 다음에 돈에 관련된 단어다. 약 1만 6천 곳에서나 돈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돈에 관련된 구절수가 믿음과 기도에 관한 구절을 합친 것보다 2배가 많다. 유대인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가난해지는 10가지 법칙. 첫째, 돈에 대하여 왜곡된 철학관을 가져라. 그러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거 역설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거꾸로 들어야 돼요. 돈에 대하여 왜곡된 철학관을 가져라. 그러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이렇게 가르친다. 돈은 악도 저주도 아니다. 돈은 인간을 축복해 고마운 것이다. 따라서 돈을 차용해 준 사람에게는 화를 내지 말고 참는 사람이 돼야 한다. 부유함은 견고한 요새이고 빈곤은 폐허와 같다. 둘째 법칙. 확고한 노동관과 직업관 및 경제관을 가르치 마라. 그러면 가난해진다. 네. 반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확고한 노동관과 직업관 및 경제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확고한 노동관과 직업관 및 경제관을 가르치지 않으면 몰라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열심히 노동관을 가지고 일을 해서 나름대로 중산층이 되고 다 해왔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을 이 방식대로 내버려두면 전부 다 미래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현재 유대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민족이 된 것은 그들이 가진 노동관과 직업관 때문이에요. 이거를 그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을 가르치는 거죠. 조상 대대로 수천 년 동안. 셋째 법칙, 게으름은 가난하게 되는 주범이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내일 할 일을 오늘 해치우고 오늘 먹어야 할 걸 내일 먹는 일이다. 제때 하는 바느질 한 땀은 9땀을 전략한다. 모두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온 격언들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근면하라. 넷째 원칙. 이거는 실제 게으름은 가난하게 되는 주범이다. 그러면 가난해질 것이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게으름은 가난하게 되는 주범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함을 가르치라는 이야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가난하게 되는 10가지 법칙이잖아요. 그럼 게으름은 가난하게 되는 주범이다? 그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반대로 부유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니까. 네. 이게 지금 셋째는 역설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셋째는 역설이 아니다. 맞는 말이다. 이 얘기. 자, 이거는 알아서 주석하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넷째 법칙. 이론을 우습게 여기고 일확천금을 노려라. 그러면 가난하게 된다. 바른 경제관을 갖고 있다는 사람은 규모 있게 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큰 돈만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 아닌 단돈 1원도 아낀다. 이런 사람은 1억 원을 벌어도 그 돈을 잘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1원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은 1억 원을 소유한다 해도 그 돈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어렵다. 유대인 부모는 자녀에게 1억 원도 1원부터 시작한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1억 원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1억 원도 벌 수 없다는 걸 가르치기 위함이다. 다섯째 법칙, 저축하지 말고 규모 없이 육에 취해 살아라. 규모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육을 절제하고 저축해야 하는 사람이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현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쓰지 않는 것이 버는 거다. 유대인의 격언이다. 쓰지 않는 건 저축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섯째 법칙, 밑바닥부터 시작하려는 투지 대신 고급스러운 일을만 찾아라. 그러면 가난하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은 설령 자신의 직업이 의사나 변호사라 해도 어리서부터 3D에 속하는 직업 하나씩을 익혀서 유사시를 대비한다. 일곱째, 남에게 빚을 많이 져라. 빚을 지게 되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다.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을 보면 가난하기 때문에 빚을 지는 것보다 빚을 지다 보니 더 가난할 경우가 많다. 여덟째 법칙, 남에게 보증을 많이 서라.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가난하게 사는 법 중 하나는 남에게 보증을 많이 서는 것이다. 아홉째 법칙, 남을 속여라. 남을 속이는 것이 습관이 되면 처음에는 이득을 보고 잘 될지 모를 것 같으나 나중에 실패한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또는 역사가 증명한다. 열 번째, 남을 구제하게 되는데 인색하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도록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도록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해 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질 수 있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유대인이나 서양 사람들에게 물질을 이웃과 나누는 문화가 전통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대부분 성경에 기초한 경제관에 입각해서 돈을 벌고 쓰기 때문이다. 자, 잘 보셨죠? 뭐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또 유대인들과 관계된 책들을 뭐 많이도 말고 한 10권만 읽어보시면 뭐 일단 세 번째는요. 네. 그 게으름은 가난하게 되는 주범이 아니다라고 그 끝에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알아서 주석해서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대로 제가 옮겨놓은 거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관계의 기술인데 요건 그냥 뭐 넘어가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 그러면 하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적인 거고 하나는 현장에서의 배우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과 학습이 두 가지, 이걸 습득하는 게 공부야. 그래서 사회에서 우리가 학습해서 사회에서 현장에서 학습해야 될 건 노동, 두 번째 경제, 세 번째 인간 관계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익숙하게 하면 어디 가서든지 뭘 해든지 먹고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겠습니다.